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너는 누구간데였습니다. 너는 누구간데 감히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너는 누구간데에 대한 또 답 같아요. 오늘 제목은 지난주 제목의 답변처럼 보이는 너희는 안개니라. 너희는 누구한테? 대답은 뭡니까? 너희는 안개니라.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안개입니다. 이러면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하고 이렇게 제목으로서 연결이 됩니다. 나는 누구냐? 아, 나는 안개입니다. 어떤 안개입니까?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러면 나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이러면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나 잠시 보이는 안개인 내 주제에 뭘 형제를 가지고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뭘 그렇게 걱정, 것이 염려, 장래일에 혼자 고민 다 짊어지고 가느냐 이 말씀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바로 알고 또 인간을 알면 또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그 신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아는 겁니까?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압니다. 피조물임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무엇임을 알아야 됩니까? 죄인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이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아는데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그 주의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소망,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구원받을 길은 전혀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가 나오는 동일한 고백이요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게 영화롭게 부귀하게 산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너무 부귀한 거예요. 너무 존귀한 자리에 있죠. 이야, 부럽다. 어떻게 저런 자리에 이럴꼬 하는 그런 존귀한 자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입니다. 멸망해가는 짐승. 살찌고 통통한 짐승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잡혀서 사람의 먹이가 밖에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이 어디로 빼앗기느냐 하면 늘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긴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니 자신의 처지를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로 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틈이 없는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종교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종교에 처한 사람이 많고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교회 안에서 봐도 어떤 사람은 똑같이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상담란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죠. 목사님, 사는 게 괴롭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자꾸 위축이 됩니다. 누군가 자꾸 나에게 속삭입니다. 넌 못난 사람이라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런 내가 싫고 하찮은 존재만 같아 참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좀 업될 수 있고 신앙이 업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신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이미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약하고 비참하고 무능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속이고 있고 속고 있는 것이죠. 나 비참하지 않아. 나 유능해. 나 무능하지 않아.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세뇌시키고 자기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I can do. 난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이나 가능하다. 으쌰으쌰 우리 한번 해보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을 발견한 거잖아요.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개스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뭐 십자가 앞에서 자기 비참함을 하소연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조그마한 리퍼를 다시 달아났더라. 며칠 전에 보니까 또 다시 달아났어요. 그거 보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내 비참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마 그 답변을 보고 이승희 지사님이 다시 길게 이렇게 리퍼를 하나 더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 자기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주님의 영광 앞에 있었는데 자기의 비참함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은 높고 나는 낮고 여러분 그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세상에 강도도 없어지고 자기 자신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주님 앞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존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이 빛 앞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거지처럼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천하게 살았을지라도 주님의 영광 앞에 서면요 그 비천함이 아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 세상에 강도 없고 나 자신도 없어지는 그 주님 앞에 남과 비교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대답을 하면서 나머지 글은 그 집사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 이 설교를 그분이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자기 비참함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자기 비참함을, 자기 죄와 비참함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요, 남과 비교할 틈이 없습니다. 남들 비교해서 난 너보다 더 착한데, 난 너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이런 비교 안 하겠지요. 너는 나보다 잘했구나, 나는 너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런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괴로움하면, 자꾸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줄 능력도 없는 그런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니까 자꾸 그것만 자기가 괴롭고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면 때로는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겠죠. 야 그래도 난 너보다 나 하는 우울감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입니다. 그 불만을 느끼면서 자꾸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꿈꾸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월급 받으시는 분인데, 오늘 오신 남자분들. 한 달에 한 얼마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한 500만원씩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월급을? 제가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직장 건강보험 조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보험료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직장 건강보험에 등록된 회사들이겠죠. 월급 받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한 달에 1년이 아닙니다. 한 달에 47억 원 이상 받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법률사무소 김장 법률사무소 사람인데 한 달입니다. 한 달 47억 원을 받더라고요. 월급을. 1위가 누구냐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12억 원이 넘었어요. 한 달에 12억 원. 그러니까 1억 이상 받는 사람 수두룩한 거예요. 월급을. 연봉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마음이 탁 듭니까? 그동안 나는 500만원만 받으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1억, 한 달에 1억 받는 사람 나온다 하면 이건 연봉 1억만 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12억 받는 사람, 47억 받는 사람, 이런 보도를 보면요, 갑자기 500만원 받는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너무 비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각오와 다짐을 합니까? 좋아,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근데 이미 우리는 때는 늦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자식을 한번 법률가로 만들어야겠다. 변호사 잘하면 돈 많이 버니까 돈 한번 크게 벌어보게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변호사 할 때 부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때 요트도, 개인 요트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법률 변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상고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업계통의 변호를 전문적으로 해버렸습니다. 상업계통에 일어나는 문제들 변호하면서 어떤 부산 지역에만 해도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겠어요. 그거 수임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야, 내 자식을 하나 잘 키워서 법률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사실 날마다 품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좀 더 나은 미래, 나은 발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계획과 목표를 늘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할 젊은 사람인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죠. 어쩌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그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3절 봅시다. 들으라. 왜 들으라 할까요? 왜 들으라 할까요?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면요, 사람들이요, 외면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지금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 그쪽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당신이 합당한 길이고 성공한 길을 믿습니까? 예,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 있다고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했으니 나도 그렇게만 하면 성공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자. 이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 회사 다니는데 다른 회사 가면 돈을 좀 더 잘 벌까? 내가 이 장사를 오늘 하는데 다른 장사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이런 계획은 누구나가 늘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네 내일 아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내일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나가서 어디 1년 동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까? 너 내일 아느냐? 모르지? 마찬가지로 너의 생명이 뭐냐? 너 생명 뭐냐? 너 생명 아느냐? 너의 목숨이 뭐냐? 너의 사람이 뭐냐? 너의 인간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지 않겠니라. 그럼 지금 1년 어디에 가서 사업 계획을 가득 세워놓고 마음이 붕 떠서 이제 1년만 고생하고 돌아오면 큰 돈을 벌 거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과연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참으로 완전히 끼얹는, 완전히 참으로 끼얹어 버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받는 독자들이 누구입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는 때는 이미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많이 흩어졌습니다. 지중해 인근 지역으로 많이 흩어지겠죠? 사람들이 흩어지면 주로 사람 모이는 곳으로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흩어졌고, 또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지경에서부터 많은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기반을 잡으려면 일단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데 흩어져서 살 때에 제일 먼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기반을 잡을까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당시 한창 그 지중해 연안 지역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면서 또 무역이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외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1년 만에 큰 떼돈을 벌었다더라. 기가 솔깃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집을 샀다가 집값이 막 올라가고 돈을 벌었더라. 이 기가 솔깃한 것처럼 한때 저 뭡니까? 컨벤션 센터 옆에 시티 센터 그 세용 때 이러면 밤새도록 줄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뭡니까? 접수하는 날 그 앞에 날부터 아예 줄 섰어요. 길에다가 텐트 치고 이불 깔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줄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왜? 기가 솔깃해요. 그것은 티켓 하나 받기만 하면 얼마 받습니까? 얼마 봅니까? 한꺼번에? 2천만 원이요?
1억. 티켓 하나 있어도요. 그게 얼마나 속길 하겠습니까? 티켓 하나면 1억인데 그거 밤에 줄 못 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는 몰랐는데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은행 멀리서 잠시 갔는데 막 줄을 뺑글뺑글 돌았어. 도대체 저 사람들 뭐하노? 차가 막 막히고 그래요. 이거 일 생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이 동한 거예요. 이야, 나도 의뢰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자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냥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좀 들어봐라. 너희가 그런 생각 하느냐? 너 내일 아느냐? 너희 인생이 뭐냐?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기 없는 말씀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요. 이런 안개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정말 아침에 어떤 데 안개가 자고가 낄 때는 한 치 앞이 안 보일 만큼 쫙한 안개입니다. 근데 햇빛이 쫙 쬐이면 어떻습니까? 5분 전에 있던 안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평생이 안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호흡이 코에 있어서 코에 숨 딱 떨어지면 어쩌합니까? 이게 인간 아닙니다. 가치. 여러분 우리가 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집사님 목사님 하고 있지요. 아무리 그래서도 우리 코에 숨 딱 끊어지면 시체입니다. 빨리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 납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인생의 가치가 그 코에 호흡에 있는데 숨 끊어지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로다. 인생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편에서는요, 방백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은 뭡니까? 장관들이거든요. 백성 중에 존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인생, 도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왜 도울 힘이 없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묘가 소멸하리로다. 그럼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지금 뭐 육자 회담이 타결되었다, 뭐 남북 통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이런 그런 장밋빛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오늘 죽어버리면 내일 그게 무효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희망의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일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저런 일을 하리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그 모든 도모,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굉장히 희망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답게 말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해방의 날이 가까이 왔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정말 제약에 포로된 상황에서 이제 해방되는, 남의 나라에서 포로되었다가 해방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사야 40장 말씀이거든요. 그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과정에, 그 중간에 이 6절 7절이 들어있는 거죠. 그냥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 그냥 기쁘고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되는데 외치라. 그러면서 바로 1절에서 5절까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은 메꾸어져서 주의 길이 예비되리라. 평탄케 하라. 이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막 전파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무엇이라 외칠까요? 인생은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인생의 아름다운 것이 그 풀의 꽃이다. 그러므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붐이라. 여러분 열풍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번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렇게 아름답게 핀 들꽃이 하루에 그냥 순식간에 샥 말라버린답니다. 이게 너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니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인생의 풀이고 그 아름다움이 풀의 꽃과 같다는 이 말씀을 외쳐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 백성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인생을 의지한 겁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고 자기 의를 의지한 것이고 때로는 방백들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거나 방백들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제사장을 의지하고 때로는 선지자를 의지하고 때로는 왕들을 의지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백성들을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면 늘 평안을 외쳤거든요. 제사장들은 마찬가지고 선지자들도 그들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뭡니까? 늘 재난을 말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했는데 가짜 선지자들은요 늘 평안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누구 말 듣기 좋아할까요? 그 소수예요. 재앙을 전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소수고 수많은 사람들, 절대 다수가 평안을 축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믿은 거예요. 400대 1이 아닙니까? 미가의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400대 1의 싸움 속에 누구만을 들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심판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 방배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들이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복음입니까? 인간의 위대한 또는 인간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의 실상이 뭡니까? 안개입니다. 안개. 그 실상이 뭡니까? 들의 한 폭이 풀과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들풀이 시들어 그 꽃이 떨어지면 우리가 그게 관심이나 가집니까? 안 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관심 가지는 자도 있어요. 도울 같은 사람, 도울 김용옥 씨 같은 사람은 세상의 신비란 풀 한 포기보다 더한 신비는 없다. 대단한 철학이죠. 세상의 신비란 들풀 하나보다 더한 신비는 없다. 그 들풀이 씨앗이 떨어지고 자라는 그 과정보다 더 신비한 것이 세상에 신비한 거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 그도 시드가 한 포기의 풀일 뿐입니다. 안개일 뿐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이 뭡니까?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 이러면 대부분 이럽니다. 아이고 어차피 인간은 안개와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차차차 하고 놀면 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참 희한하게 해요. 죄인이라는 꼭 이렇게 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겁니다.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당신의 영광들이 그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럼 내 착하게 바르게 사는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바르게 살은 그것도 무효가 됩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착하게 살고자 노력한 것도 헛된 겁니까? 예, 헛됩니다. 그럼 내 착하게 살 필요 없네요.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꼭 이쪽으로 또 튀어나가요. 지금까지 살은 것도 순전히 자기 위해서 살았지 주님 위해서 살고 이웃을 사는 게 과연 인생 중에 몇 프로가 됩니까? 인생을 10이라고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몽땅 10이라 그러면 그게 시간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10이라고 그러면 과연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쓴 게 얼마나 됩니까? 10이 하나도 제대로 못 쓰지 않아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주를 위해 살았다고요. 그래놓고 안 놀았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우리 것은 전부 주님 것이잖아요. 그래놓고도 10의 9도 주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서도 10의 9를 주님 앞에 서지도 않고서도 자기가 주님 앞에 잘했다 큰 소리예요? 그럼 10의 10을 다 써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래도 꼭 이런 말씀 전하면 해고 그러면 안 돼. 놀자. 지금까지 안 놀았습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마음대로 하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마음대로 안 했습니까? 자기 조금 알량한 것 좀 했다고 어줍지 않은 것 몇 가지 했다고 그것 가지고 포옹 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화가 나요. 니가 지금까지 안 놀았나요? 지금은 네 마음대로 안 했느냐 말이죠. 그렇게 번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놓치지 않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되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겠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뭐 죽는 것도 주의 뜻인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것이고, 또 이것도 저것도 주의 뜻이면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1년 동안 어디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면요,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성공했다고 해도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왜? 주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면 무엇을 성공하게 되면요, 틀림없이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 승리, 자수성가, 옛날에 한때 텔레비 나왔던 그 성공신화, 신화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실패하면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도피하거나 자살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인생들이 스스로 세운 계획에 도취하여 자랑하는 것은 어떤 자랑입니까? 허탄한 자랑이며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느 날 교회에서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불리는 그 일들 중에, 그 사업 중에 과연 인생의 자랑거리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개인이든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엄청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까?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까? 비교를 해보자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건 허탄한 것이고 악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인생의 일인지 계획인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도모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비교는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호감을 가지고 이야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내용들이라면 이건 틀림없이 인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호감을 두고 야 그거 참 좋은 뜻이군요, 이런 말씀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미련한 십자가를 누가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런 명시적으로만 드러난 거 제가 두 번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지, 어떻게 내 착한 일을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강도라도 괜찮고 장녀라도 괜찮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 나 그런 말 싫다. 하나님 뜻은 세상의 업적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생명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와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했노라고 하는 그런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와 반대되는 거예요. 믿음 속에는 행위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부 행위를 강조하는데 이 믿음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우리 또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말씀에서 인생의 자랑들이 나올 틈이 과연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야 그거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사모할 만한 내용이 과연 있느냐 이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돌아오면 내가 범사에 감사하게, 내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내가 그럴 때는 하나님 좀 좋고, 내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런 하나님 싫더라.
저 어느 교회 집사를 만나면 정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도 옆에 정인이 있고 다른 집사도 두 사람 정인이 있었는데 나는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딱 할 때 착 들어주면 그건 좋은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내 소원 안 들어주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러다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상 하나님인데 그 자리에서 그 집사 면전에서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흠모고 좋아할 만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1년 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늘 이렇게 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노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늘 이런 말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을 보면 내가 주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가질 것이고 아니면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늘 주의 뜻을 확실히 100%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막아서 못 가잖아요. 왼쪽으로 가다가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는 게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뭡니까? 언제나 예수의 십자가였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자랑한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을지라도 그것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다면 자기 자랑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주의 뜻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해서 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해놓고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된 것이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요 안개임을 알면요, 잠시 있다가 보이다 사라진 안개임을 알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안개인 줄 모르니까 고민하죠. 안개인 줄 모르니까 나 이래가 안 되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어려서는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래도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소리 안 들은 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나? 나도 한번 보란듯이 내가 멋있게 한번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키고, 내가 우리 말을 한번 일으키고, 내가 우리 학교에 한번 빛을 내고, 이런 야무진 꿈을 안 가진 사람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안개임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안개다. 어떤 안개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다. 안개 여러분 어제 안개 기억합니까? 10년 전에 안개 기억합니까?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10년 전에 피었다 진 들꽃을 기억하십니까? 풀에 베어져서 아궁이에 들어간 그 들풀을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죽는다고 세상 달라집니까? 내 하나 없어진다고 이 창원시가 달라집니까? 전혀 창원시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내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매일 숨어가지고 한번 있어보세요. 어디 산속에 꼭 숨어가지고 창원시내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 한번 보십시오.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내 때문에 내가 없어짐으로 창원시가 더 잘 돌아갑니다. 왜? 교통은 안 막히잖아요. 차 한 대 빠져가지고. 차에서 더 잘 돌아갑니다. 제가 없어지보세요. 늘 그런 게요. 더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뭐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산 것도 주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개로 살아가는. 멋있죠? 안개로 살아가는, 안개로 살아가는. 나 안개입니다. 여러분, 안개 보고 때린다고 아프다 갑니까, 안개가? 안개를 발로 발른다고 안개가, 아프다 갑니까, 안개가? 예.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찬송합니다. 시편 131편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는 얼마나 어려운 이 찬송인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높지 않으면, 눈이 높은 것이 죄다. 보셨지요? 내 눈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치않아요. 눈이 높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고 나는 그냥 젖된 어린아이가 되겠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을 만족하게 먹고 배가 불러서 툭 젖을 떼면서 만족해하는 그 표정, 그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는 절대 나이와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만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약한 자기를 발견하고, 보잘것없는 정도, 안개 정도도 안 돼. 이미 죽은 자임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였고, 죽은 자인데요. 그걸 발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봅시다. 이러므로, 바로 앞에과 연결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건 모든 말씀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을 안다고 그게 의가 아니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는 게 죄입니다. 내 그때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 사람이 죄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는데, 바로 이어진 말씀과 연결해보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겠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쳐두고 자기가 내가 이것을 저것을 행하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처럼 살아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인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거리를 삼은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고 보면 죄 아닌 게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든 삶의 분야에서 주여,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뭡니까? 주님, 나는 인생 안개군요, 안개. 나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 내 삶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않아요.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미치지 못할 귀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만족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인생을 제대로 안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주의 성령이 제대로 임한 사람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으로 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사는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걸음을 누가 걷습니까? 내가 걷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우리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대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 걸음을 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안개처럼 이렇게 가볍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합니까?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모르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1년 후를 걱정하고 장래를 걱정합니다. 주여, 우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잘것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임을 제대로 알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